네, 그럼 시작 기도로 아가 6장 4절, 8절에서 10절 우리 유인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애인이여, 그대는 트리차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어여뻐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움까지 자아낸다오.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는 수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 그 어머니의 오직 하나뿐인 딸, 그 생모가 아끼는 딸. 그를 보고 아가씨들은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은 칭송한다네. 새벽비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번에 사실은 아가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까테나하고 밀접히 연결이 되니까 이거를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해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군사적인 운유가 나오는가? 첫 번째 해석은 사랑받는 사람의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무력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이제 직역했는데, 두 번째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요새화된 도시에 비유하는 것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름다움을 암시하려는 의도이다. 세 번째, 그러나 여기서는 길을 든 군대, 발음이 어렵네요. 길을 든 군대 또는 진을 친 군대라는 표현으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묘사하는데요. 이 길을 든이라는 표현은 5장 10절과 대응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여기 길을 든이란 말은 없죠. 그런데 이 뛰어난으로 번역된 다굴이라는 말은 이 칸니드 갈롯, 이게 안 비슷해 보이는데 디귿, 기역, 리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까지 자아낸다오. 아윰마 칸니드 갈롯. 이게 6장 4절이랑 10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10절이 원래 이걸로 끝나는데, 이게 5절에,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원래 뛰어난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표현으로 길을 든 군대처럼,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여성에게 그 말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깃발은 2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끌었는데 내 위에 걸린 그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깃발은 사랑의 깃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깃발은 자주 주님께 적용되었는데요. 우선 시편 20장 6절,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또 탈출기 17장 15절,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여기 니시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이 있게 사용이 됐는데, 이는 신성한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랑이라는 인간적 신적 실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깃발은 곧 야훼의 깃발과 동일합니다. 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는 수없이 많지만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네, 이거 전혀 부럽지가 않은. 네. 근데 60명, 80명은 숫자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60, 80은 3과 4의 배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여인 중에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구인가는 또 3장 10절과 병행이 돼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며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3장 10절에서는 여인은 신비로운 장소인 광야에서 오고, 또한 연기 기둥은 괴가 광야를 거쳐 행진하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할 때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계약괴는 여러 가지로 성모님을 상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장 10절의 은유가 지상의 세계에서 취한 것이라면, 그죠? 광야, 몰약, 유향, 이국의 온갖 향기, 연기, 기둥, 이게 지상의 세계에서 취한 것이라면 6장 10절 아까 보시면 달처럼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는 천체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은 땅 위에 남지만 하나뿐인 이는 땅을 초월합니다. 여인 안에 신성이 현존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신성이 현존하는가? 이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0절에 대한 계속 말씀인데요. 새벽빛처럼, 우리 이제 까떼나 바칠 때 새벽빛처럼을 보면은 밤은 여인이 찾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난 지금은 이제 낮을 향해 가고 있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어떤 새벽빛과도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가 있겠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이 달과 해는 주변 세계에서는 신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이라고 표현 안 하고 큰 빛물체, 작은 빛물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고 사랑에 꺾을 수 없는 힘에 대한 담화는 아가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고 힘없는 젊은 여인은 기를 둔 군대처럼 강하고 신적인 두려움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을 지녔습니다. 사실 여인 안에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현존합니다. 여인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 주제의 더 깊은 차원은 나자렛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밝혀집니다. 십자가는 사실 폭력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비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아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사랑들 사이에는 깊은 유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장 10절을 성모님께, 그 레지오 마리아의 기도문은 성모님께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 자, 기를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라는 표현은 기를 들고 있다, 군대가. 그거는 막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번에 대통령 막 몽골 방문할 때 보면은 막 그 사람들 딱 줄지어 가지고 사열을 하고 있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열하려면 죽어요, 진짜. 그거 훈련소 퇴소할 때, 이렇게 줄을, 그러니까 앞으로 옆으로 딱딱 맞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장이 보는 앞에서 맞아야 돼요. 대각선이 맞아야 돼요. 사단장님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 대각선 줄이 맞아야 되고, 그거 연습만 아주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서 기를 들었다는 거는 딱 군대가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중세의 신비가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기념하는 보나벤투라 성인 같은 분들은 이를, 죄송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이,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를 교회의 모상인 성모님께 적용하였습니다. 성모님은 겸손과 믿음 그리고 순명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가장 완전하게 참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까떼나 기도문 안에 6장 10절은 악에 맞서는 신앙의 질서와 굳건함, 그리고 성모님의 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가서의 구절은 그 신부의 그 아름다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마저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게 막 그런 표현인데 이게 교회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세에는 교회의 모상이신 성모님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발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레지오 마리에서 그 뭐죠? 아치에스 행사 그러면 프레시디움 깃발 다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 깃발은 1차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깃발이라는 게 하느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뛰어난이라는 단어를 적용했는데 그게 깃발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느님 앞에 정렬한 군대로서의 교회.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사단장한테 잘 보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정렬한 군대이고, 이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깃발을 들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깃발을 들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이렇게 딱 승리의 깃발 들고 계신 게 있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당신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당신이 거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하느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깃발을 들고 신앙을 표현하고 그러는 거는 지상의 어떤 군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표현하고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고요. 이제 지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및 연대는 기원전 50년에서 3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여태까지 있던 성경 중에 제일 연대 그게 적은 것 같아요. 이 오차 범위가.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유다인으로 추정됩니다. 지혜서는 그리스어 70인역 전통에 따라 솔로몬의 지혜 또는 라틴어 불가타역 전통에 따라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제 그리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혜서는 히브리 말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리스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좀 유다인들이 나중에 그 어떤 회의를 하면서 그리스 말로 된 거는 정경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또 그 회의의 전통을 존중해서 역시 개신교도 뺐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교부들이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2 외경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혜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죄와 죽음의 기원, 영혼의 불멸, 최후 심판, 죽은 이들의 부활과 같은 주제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지혜서를 코헬렛이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일종의 성경적 해답으로 보기도 합니다. 코헬렛이 내세의 삶에 대한 회의와 죽음의 전망에 대한 낙담을 표현했다면 지혜서는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니며 의로움은 내세에서 그 보상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혜 문학의 발전 단계, 세 단계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코헬렛 욥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집회서 지혜서가 있는데 이 지혜서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온 전통 안에는 지혜서도 그렇고 코헬렛도 그렇고 마치 솔로몬이 쓴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마침내 만년의 해답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교부들이 해석을 했던 거죠. 개신교와 유다교는 지혜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다인들과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아구스티노 성인은 지혜서를 800회 가량 인용했습니다. 히포 공의회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혜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선언되었고요. 공의회는 지혜서를 잠언, 코엘렛, 아가, 집회서와 함께 솔로몬의 5권의 책 중 하나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의 신학적 여정은 사실 역사적 솔로몬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신학적 여정은 첫 번째로 잠언에서 현세적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를 얻고, 두 번째로 코엘렛에서는 현세적 성공이 헛되기에 절망하며, 세 번째 아가에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혜서에서 지혜 부인과 사랑에 빠져 불멸을 얻게 됩니다. 지혜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1장에서 9장, 둘째 10장에서 19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사랑하라고 권고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지혜롭게 되어 영원히 통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분은 다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 의로움, 지혜, 불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죽음 이후에 의인들이 누릴 영원한 삶과 불의한 자들이 마주할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두 번째 7장에서 9장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으로 표현되어 있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후 지혜와 혼인을 맺고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창조부터 탈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지혜의 행동을 추적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의로움과 지혜 그리고 영원한 통치의 연결고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혜가 주인공이에요. 처음에 1장에서 6장을 보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권고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며 지혜는 오직 의로움 또는 정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 특히 권력을 가진 왕들과 모든 지도자를 부르시어 그들의 의로움에 책임을 묻거나 불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의 맥락 안에서 지혜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사후세계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상세히 말합니다. 지혜서는 통치자들에게 의로움을 사랑하라고 권고하며 의로움은 불멸한다 혹은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후 이 세상의 악인들, 즉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는 불경한 자들, 이 악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묘사를 이어갑니다. 지혜서에 따르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라고 부를 만한 이들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다른 이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무신론자들 중에도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서에 나오는 이 무신론자들은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자신들의 현세적 쾌락을 극대화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들을 꾸짖는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악인들의 관점은 오늘날 철학과 문화의 수많은 사조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에 나타난 악인들의 세계관을 보면은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무신론적 진화론. 하느님과 같은 어떤 행위자의 인도 없이 우연에 의해 인간 생명이 생겨났다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두 번째는 부수현상설이란 것인데요. 정신이란 생물학적, 물질적 과정의 부산물로서 생겨나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름이다. 이게 놀랍죠?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견했다는 게. 세 번째, 유물론.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며 유물론, 그러니까 오직 유자고 물질,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포함한 영적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2장 3절에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네 번째, 쾌락주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라는 믿음입니다. 2장 6절에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기고 젊을 때처럼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생태주의. 아 몰라 나는 그냥 막 쓸래 그냥. 이게 사실은 2장 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실컷 쓰자. 근데 이때는 아직 생태에 대한 개념이 있기 이전인데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은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한껏 취하고 봄철의 꽃 한 송이도 놓치지 말자. 사실 이거는 코헬렛에 나온 말씀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코헬렛은 하느님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악인들의 말에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다섯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객관적인 도덕 질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권력이 곧 정의를 세운다는 믿음입니다. 무서운 말인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예.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의로움의 척도가 되게 하자. 예. 그래서 옳은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면 그게 옳은 거다. 막 이런. 네. 또 뭐죠? 승리한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무신론이에요. 다 하느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하느님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하느님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거에 없는 거라고 하겠죠. 이 모든 주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결국에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행 속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들의 불경한 세계관에 반대하는 표징으로 서 있는 이들을 박해하도록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지혜에서는 의로운 인간의 박해와 죽음에 대해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인간의 박해라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2장 12절은 제가 여기 안 썼는데 혹시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2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의인들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죠?
뭐 사두가이, 바리사이, 헤로데 당원, 수석사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하기 전에 그들이 주고받던 말들, 예, 아주 똑같고요. 2장 17절에서 20절, 이건 유인물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죄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또 시편 22장,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시편 22장과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복음서의 서술과 가장 유사한 구절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 이 지혜서의 아주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구약 성경의 드문 이야기인데, 그런데 악마의 시기로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모상이 뭐냐? 불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불멸성이다, 이렇게 지혜서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악마의 시기로 죽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죽음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9절 유인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가진 아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일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것만 해도 너무 뭉클하네요.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강의보다도 이렇게 같이 말씀 있는 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거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일독서 말씀 이겠죠? 네, 확인 안 해보고 왔는데 그런 걸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 연옥이
없는 거네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옥이 없는 게 아니라 앞에서 묘사된 박해, 좀 전에 읽었던 2장의 부분들, 그 박해 속에서 지상에서 고통을 이미 치러낸 의인들이 사후에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험을 받았고 용광로 속에 금처럼 정련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순교한 이들이므로 더 이상의 정화를 위해 연옥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서는 하느님과의 친교, 천국이라고 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 중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거나 모든 죄로부터의 이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7장에서 9장인데요.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도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태어났다. 나도 다른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하느님께 기도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그래서 지혜의 속성을 21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세보세요. 21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는 3 곱하기 7 완전한 수를 3번 곱한 것이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 속성도 이처럼 신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속성을 사실 지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떤 책은 제가 참조한 Catholic Introduction to the Bible 이 책에서는 아예 그 지혜가 성령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10장은 아담부터 탈출기까지 지혜의 활동을 다루는데 10장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세상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보호하고 이어 노아, 롯, 야곱, 요셉과 같은 성조들의 모습을 통해 활동합니다. 두 번째,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10장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모세의 영혼 안에 머물렀던 분도 지혜였으며 불기둥의 형태로 그들에게 밤에는 별빛 가득한 불꽃으로 나타나신 분도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죠. 이렇게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이제 교부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지혜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1장에서 19장은 지혜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인데요. 전체를 일관하는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이집트인들을 징벌한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이롭게 하신다. 두 번째,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벌을 받는다. 저는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게 이 글 쓴 사람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수를 한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이집트를 막 폄훼해도 괜찮은가? 그때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는 되게
그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뭐 로마인, 뭐 이집트 사람, 뭐 유다인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 일부러 그랬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악인들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집트를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든가 자기 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일부러 더 그랬다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이렇게 뭐 뉴욕이나 이런 살고 있는 거예요. 한인 2세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잡혀가겠죠? 지금 같으면. 좀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 철학을 접하고 그 철학적인 지혜 중에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여기에 보면 뭐 나중에 사추덕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 철학에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하면서 우상 숭배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토착화라고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기도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조에 조금 휘둘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구약의 역사를 지혜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지혜 자체를 숭배하면서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어떤 전통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혜는 하느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구약의 역사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당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 믿지 않고 또 승승장구하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정신 팔리지 말고 그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잘 안 되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서의 해답은 너무나 아주 그 명쾌합니다. 내세에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3장에서 14장을 보시면 다른 모든 악의 근원인 우상 숭배, 하느님 백성과 원수들 사이의 차이점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즉 창조주이신가 피조물인가의 차이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이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정 성당이 보셨죠? 교황님 가서 미사하시는 거. 야, 무슨 대단한데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당을 보고 야, 이거 공사한 사람들 참 대단하네. 물론 그분들도 대단하죠. 근데 최초에 그걸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세계는 어떤 거? 이 세상은 누가 설계를 하셨길래 이렇게 정교한가? 이 우주를 보면은 그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그러잖아요. 뭐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삐뚤어도 이런 세상이 아닐 것이고 뭐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교한 세상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네 정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우연이네 라고 보든지, 기적이네, 이거를 섭리한 누군가가 계셨네 하고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도 너무너무 엄청난 기적의 엄청난 우연의 일치네 라고 보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적이네 라고 보든지. 칼 라너 신부님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21세기에는 무신론자와 신비가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어중간한 그리스도 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있는 교리책에 있는 교리를 폄훼하는 말이 아니고, 교리책에 있는 교리 그냥 달달 외우고 그걸로 세례받고 성당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과 무신론자와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다 신비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칼 라너 신부님의 일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2023년도에 주보 사면에 몇 개 연재를 했었는데, 그 신부님 책에 보면은 걷는 게 얼마나 큰 신비인가, 우리가 먹는 거는 또 얼마나 큰 신비인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건 다 생물이 아니잖아요. 한때 생명이었지만, 근데 죽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 것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얼마나 신비롭고 다 신학적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우주의 이 아름다움을 보면은 이거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음악 얘기도 이렇게 곧잘 했었는데, 음악을 들으면 이 작곡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작곡자를 만드신 분은 또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넘어가 보면 얼마나 대단한 아름다우신 분.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선미 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근데 상대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 아름다움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발타살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최민순 신부님도 가르멜의 산길 서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너무나 정교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다. 그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해야겠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도 요즘은 많이 안 보이고 변함없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점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기보다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좀 뺏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웅대하고 아름다우니까.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걸 만든 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장님 디디무스라는 교부는, 하느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얼굴을 지니고 계시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장님이 이런 말 하신 거예요, 그죠? 장님인데 이분은 앞을 못 보셨는데, 하느님은 당신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얼굴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앞을 못 보시는데 많은 걸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대의 책으로 삼고, 하느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대의 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을 쓰셨다, 하느님께서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은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보나벤투라 성인도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이 2권의 책을 쓰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에서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자, 16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양식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달콤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을 받는 이의 소원을 채워주고 저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 만나 얘기인데요. 만나는 불멸의 음식입니다. 그 암브로시오라는 성인이 계신데 암브로시아는 불멸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암브로시아는 신들에게만 허락된 음식으로서 그들에게 불멸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면 불멸이고 불멸의 양식인 만나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 만나는 성체의 예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 강복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상 양식을 내려주셨나이다. 온갖 복락을 그 안에 포함시키셨나이다. 이 기도는 이 지혜서 16장 20절에서 21절에서 유래한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 방학을 언제 하면 좋을지, 다음 주가 좋을지 8월 12일, 8월 26일 네, 세 개 놓고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